우리 함께 동성기도 하시겠습니다. 병원과 시설, 가정에서 투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 부흥을 통해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문경시민교회가 지역민에게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조정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병원과 시설과 가정에서 투병하는 성도들과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조병하며 기도하며 믿음과 신앙으로 몸부림치는 저희들의 가정과 가족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대상자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모양으로 질병으로 투병하는 당사자들 위해 우리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질병으로 사고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고 있지만 결코 저희들의 마음은 나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위에 어둠의 건세, 사단의 건세, 마귀의 괴계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호위하며 다스리며 주장하며 인도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어둠의 건세, 사단의 괴계는 결박받을지어다, 물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건세를 결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위원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아버지 하나님 부서장과 모든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연의 일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교육하며 전수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부흥하여서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설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 영혼과 심령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에게도 무엇보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바람이 없도록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즉각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교육 목사님에게도 지혜 원천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재무장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문경시민교회가, 우리 문경시민 성도들이 지역민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역민들에게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들고 있는 모든 어둠의 건세가 사라져가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날마다 거듭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와 삶의 자리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0편 1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 1절 말씀을 읽게 되면 다윗이 어떤 형편에서 이 시를 지었는가는 그런 직감적인 그 느낌과 감정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와서 맞닥뜨려집니다. 1절 말씀에 두 단어가 보입니다. 건지소서 도우소서. 건지소서 도우소서라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의 시선을 딱 멈추 세우는데, 참 건지소서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정도 되면 굉장히 다급하고 위급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로 마지막 절에 가보면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 더 이 다윗이 코너에 몰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만사 형통하여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흔한 말로 산전수전도 겪고, 또 무슨 전이 있습니까? 뭐 그런 전 있는데, 산전수전, 우리 장로님 공중전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고난이고 아픔이고 눈물이고 시련이고 역경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쭉 극복하고 이겨내고 또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게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고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다윗 하면 사실은 여러분 고난 받는다는 이런 생각보다도 정말 세 왕 중에 최고의 이스라엘의 장수의 왕이고 태평성대를 누렸던 왕이고 성군 다윗으로 좋은 기억들만 가득 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왕이든지 말단 참 농부든지 감옥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렇게 인생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손양은 목사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왜 이 다윗과 내가 손양은 목사님을 이렇게 비교를 하였는가 하면, 이 손양은 목사님 사랑의 원더탄이라고 하는 책도 나왔고 영화도 나왔는데 여러분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참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이런 과정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다윗도 여러분 시련도 아픔도 참 역경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쓰시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물어봐도 만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건지소서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런 말을 다급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외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식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2절서부터 4절까지 쭉 보면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겪는 것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겪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느낌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껴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난을 당하게 하세.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실 이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잖아요. 예? 어디 수모 당하게 하는 이런 기도를 믿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나는 이 내용을 보면서 다윗도 참 치사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그래도 다윗 정도의 기도가 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읽을수록 다윗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가 늘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전하면서 잡고 있는 그러한 그 마음에 우리가 담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래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용서가 안 돼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그런 행동과 그럴 말을 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이 기도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다윗의 기도도 좀 이렇게 수준 낮은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앞부분에 보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것들도 하는 것이지만은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대목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물론 수치와 문화를 당하게 한다는 이 말은 좋지 않은 말인데, 여러분 여기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에 대한 주석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읽어가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다윗에 대한 신앙의 이러한 수준들을 우리가 가소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억압하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굉장히 우리는 신앙 없으면 못 살잖아요.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다 헛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모를 당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요, 굉장히 다윗에게 지금 취하여져 있는 1절 말씀에 건지소서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연결시켜 보면은 굉장히 다급하고 위급해 있는 이러한 상태에 몰려 있다는 다윗의 상황을 그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로 보십시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시며. 여러분, 나의 상함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상처적인 상함도 있지만은 인격적인 굴욕적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 영혼을 찾는 자들이나 이 상함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함께 맞닥뜨려서 보면 이 상함은 육신적인 상처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대한 상함, 상처 같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뒤로 물러간다는 이 말의 의미는 주장하는 교리적인 부분이나 진리적인 부분이나 자신들이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뒤로 물러가서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외형적인 상처가 아니라 이 영혼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다윗이 그 건지소서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대목은 상당히 신앙적인 부분이나 또 이 교리적인 부분이나 서로의 그 논쟁 속에서도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좀 더 수준 있는, 수준 낮은 이런 간구가 아니라 수준 높은 간구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인지해 두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 그 뒤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아하 여러분, 아하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깔깔대며 웃는 그런 비웃는 웃음입니다. 예를 들면 비웃는 웃음의 표현이 오늘 이 본장에서 아하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절을 도소서 건지소서라고 하는 이 말과 영혼을 찾는 자들, 이 상함을 주장하는 이러한 자들에 대한 이런 걸 쭉 해보면은 굉장히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 꼴 좋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인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깔깔대며 웃는 그들이 자기의 수치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해달라는 이런 간청이죠. 그러니까 이 1절, 2절, 3절 정도만 이렇게 이해가 되면 4절, 5절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 구원, 심령적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가난에 대한 이 설명들을 예수님께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가난에 대한 특징은 제일 이렇게 민감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 삶이 단순할 뿐만 아니라 구속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은 제일 신체 부위 중에 민감한 부위가 있습니다. 배가 민감한 부위고, 배가 민감하면 어디가 또 민감한지 아세요? 코가 좀 민감합니다. 가난하면 먹는 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먹지 못하면은 이 배는 이렇게 잘 그 느낌으로 뭐 배가 이렇게 꼬르륵 소리 내고 하는 건 있습니다만, 이 배가 고프면 그냥 이 라면 냄새, 여러분 그 배고플 때 라면 냄새 맡아보셨죠? 그만큼 민감한 게 이 코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향기들을 이겨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우리의 육신적인 배가 아닙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이 5절 말씀에 가난하여서 부르짖고 찾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 달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 이게 이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참 간절했는가라고 하는 것, 이 가난의 표현보다 간절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이러한 간청 내지는 이러한 그 요구나 요청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요구나 요청들이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이 선뜻선뜻 이렇게 와닿지 않는 이런 면면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갈등 중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결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저 그 동기 그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성 목사 기도 요청을 했는데, 그 기도 요청이 뭔가 하면은 6개월도 안 된 아이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내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도 나을 수 있는 확률이 40%가 안 되고, 그리고 낫는다고 해도 이 아이가 전응아 내지는 장애우가 될 수 있는 확률이 80%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도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아주 정상적으로 그 목사님, 동료 목사님 아들이 정상적으로 이 아이가 전응아도 안 되고 잘 이렇게 자랐어요. 수술이 잘 되고 잘 이렇게 수술이 잘 되고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아이가 수술이 너무 잘 돼서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목사님 아들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친구를 너무 이렇게 미워했다는 겁니다. 너무 미워해가지고 화해를 했는데, 화해하고 난 다음에도 그 미움이 가시지 않아서 오랜 시간 동안 아이 수술하는 과정 중에 과연 저 전응아 아이를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저 장애우 되는 그 아들을 내가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갈등을 엄청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아들도 이제 그 목사로서 신학을 이제 이렇게 마치고 이제 그 목회를 준비하는 이런 선상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 내가 너무 미워하였던, 그리고 또 그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편견을 가지고 관계를 하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했는데, 정말 이런 거를 이 아이의 수술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수술하였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이렇게 선별을 하여서 관계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수술하였던 그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다윗도 그 우리가 뭐 그 신앙의 수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도 어쩌면은 이 다윗을 평가할 때 생각 이하의 기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차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가져서 배워서 그 사람은 학식이 있었어,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고 외골수적이었어, 이런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판단된 대로 또 상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사람들로서 좀 더 격을
격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장이 정말 귀하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코노에 몰려있는 이 다윗의 건지소서 도우소서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손봐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 1, 2, 3절 그리고 5절하고 이 4절이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된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 앞에 가로놓이는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물질 문제, 관계 문제, 문제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처럼 정말 그 사람을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신앙을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원문을 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다윗은 물러가서 저희들이 도로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우리 성도들과 힘주어서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여기에는 다윗도 들어가 있고, 다윗과 상대하던 이 영혼을 그 2절 말씀에 영혼을 찾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없는 거죠. 주를 찾는 자들에게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주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뒤로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뭐 하시다? 위대하시다라고 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우리가 최종적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이런 고백이 어쩌면 다윗의 말입니다. 이게 영혼을 찾는 자들, 저희들이 수모를 당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난처하게 하시고 물러가서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게 해달라는 이 다윗의 기도요,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신앙과 고백을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키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2살인가 그때 이제 22살 때 이제 군대를 가서 이제 저 후배 중에 제가 상병 고참 때입니다. 상병 고참 때인데 저 후배 중에 한 이등병이 왔는데 이제 그 국가대표 상비군 후보 선수 이류죠. 이류 이제 국가대표 출신이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레슬링 선수예요. 레슬링 선수인데 얼마나 그래 이제 잘하는지를 제가 점검을 하고 싶었어요. 이제 고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그래서 레슬링을 한번 해봤는데 그 레슬링은 씨름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레슬링이 그리고 이제 잡고 했는데 덩치도 나보다도 훨씬 적은데도 얼마나 민첩하고 빠른지, 그리고서 이 정도 되면
이 친구가 이제 고참이라고 많이 봐주는 걸 제가 느끼고 해서 이 정도 되면 이제 넘어가겠다 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쑥 넘어가는데, 넘어가면서도 자기의 몸을 돌려서 내가 먼저 넘어가게 하고 자기는 그 위에 올라가는 이런 그 기술을 쓰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레슬링 하는 사람들의 민첩성이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도, 신앙 생활 하면서도 이런 그 어떤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윗사람이니까 하고 아랫사람이니까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마음으로 배려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 문경시민교회에 이 신앙의 문화로 좀 자리 잡으면 어떨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에도 부모와 자식이나 아내와 남편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배려하는 마음들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오늘 이 본문에 다윗도 자기가 외치고 강조하는 말씀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혼을 찾는 자들 건지소서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속히 와 달라고 하는 이 간청과 요청, 그리고서 사절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찾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님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는데, 레슬링 선수가 어떻게 하면 이 레슬링을 이렇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에게 하는 말이, 조금만 하면 아주 저보다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시간만 나면 제가 또 이 레슬링 하자고 이렇게 막 했어요. 하니까 그 기술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가르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도 이런 연습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시행착오도 거쳐보고 또다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거듭하여서 재무장하고 또 실천해보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쭉 그냥 평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이 파노라마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신앙이 쑥 자라기도 하고 다시 또 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친구 아들이 그 아들을 수술하고 건강을 되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수술하는 것인 동시에 내 아버지인 나를 수술하였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그냥 감격하고 모두가 다 울먹였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가로놓여 있는 자녀의 문제가 나의 문제일 수 있고, 아내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일 수 있고, 남편인 나의 문제가 아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떤 시야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다는 알 수 없지만은 신앙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느낄 수 있는 느낌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코너에 몰려있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 힘들고 어려워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돌아보고 이런 기도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들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절절히 고백되고 또 시인되어져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문경시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깔깔대며 조소하며 참 비난하던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수치를 당하고 오히려 수모를 당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고 나를 건지고 나를 도와달라는 그 아름다운 간청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고백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승리하여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의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신앙이 되어서 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안타깝게 애써 찾고 두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더 크고 아름다운 뜻을 지역에서 이루고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